우리 친구들 철로역정 알아요? 읽어본 사람. 역시 알지만 읽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고전의 특징이죠. 고전은 알지만 우리는 읽지 않는다. 알기만 한다. 그래서 오늘 개관에서는 이 철로역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그 설교 시간에도 종종 이 철로역정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거고, 본문이랑 그 철로역정이랑 또 우리들의 삶이랑 이렇게 섞어봐서 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돌아가서 한 번쯤은 읽어볼 때 그때 우리가 알돌스런에서 배웠던 게 요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떠오를 수만 있다면 이번 알돌스런의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저 처음에는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천노, 그러니까 하늘이 노했고 그 다음에 역정, 화를 낸다, 약간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하늘천, 길로, 진할역, 한도정, 이래서 하늘로 가는 길에 겪는 그런 여정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처음에 이 책이 번역될 때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천, 또 길로, 그 길로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그 이 정이란 말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하늘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끝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참 좋은 이 네 글자로 참 좋은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면 철로역정이라는 말을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영어 못하는데 계속 영어를 쓰네. 담임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시는데 영어를 쓰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그림 프로그레스인데 필그림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 단어에 보면 그 퍼라는 PER이라는 요 단어는 통과하여, 지나서라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AGR이 땅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합쳐진 그런 합성어인데, 그래서 원래 이 필그림이라는 이 말은 땅을 지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을 지나서 외국에서 어떠한 지역으로 도착한 사람을 원래는 이 필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라틴어로 이렇게 쓰이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영어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필그림이라는 그 단어로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로마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전파됐고 이 중세 시대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특별히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런 문화나 그런 환경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의미가 땅을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지,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유적이나 또 이런 뭐 물건들이 있는 그런 장소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필그림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성지를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익숙한 편 아까 찬송 가사에서 나왔는데 그런 순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을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을 필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페이지에서 넘겨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프로그레스라는 단어 역시 라틴어에서 이제 온 건데 이 프로라는 것은 앞을 말하는 것이고 그라디는 이제 걷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오면서 발전, 향상, 그런 진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여행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순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 자리를 맴돌지만 기독교적으로 또 우리 신앙인의 그런 삶으로 이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뒤로 가거나 또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방향을 잃고 그냥 빙빙 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이 말은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목적, 그 한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
철로 역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죠. 그래서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 역정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우리 주제 말씀대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순례라는 의미는 좀 물론 좋은 의미지만 성지 순례 약간 이런 단어들은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니까 이 개혁주의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인내를 하면서 계속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질 그날까지 나아가는 의미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2월 2일 날 교양교회 친구들은 담임 목사님의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인내의 기간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기간들 구원이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철로 역정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표현한 트래블러 투 더 셀레스티얼 시티라는 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 읽다 보면 이 셀레스티얼 시티라는 그런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책 읽을 때 좀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이 철로 역정의 주된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원래 탄생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연동교회 우리 지금 연동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실제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 또 이분이 이렇게 하셨던 의미 깊은 일들은 바로 이 성경을 번역했고 이 철로 역정 등과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번역하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 옆에 보면 철로 역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로 철로 역정 이렇게 어렵게 써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을 통하여서 이게 이 철로 역정과 성경이 번역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양화진에 가면 제임스 게일은 만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선교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 그쪽으로. 그렇지만 그분의 아내와 그 자녀의 그 묘가 양화진에 실제로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양화진을 가게 되면 한번 이분이 철로 역정을 썼던 분이구나. 제임스 게일님이시구나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볼까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외국에 번역될 때 항상 이 사파를 같이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이 될 때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산 김준군 화가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는 이 원래 그 유럽에서 쓰였던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 한국적인 배경으로 했는데 갓을 썼죠. 네, 갓을 쓰고 있고 도포를 입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만약에 이 김중근 화가님이 이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렸으면 갓을 쓴 갓. 예. 갓을 쓴 갓을 볼 수 있었는데 예, 웃어줘서 고마워요. 예, 갓을 쓴 갓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아마 예수님 그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고 이제 그것을 건져주는 사람이 도움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은 아마 그 변덕쟁이라고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김중근 화가님이 그 김홍도, 신윤복 약간 이 뒤를 잇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따져보면 이 김중근 화가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그 미술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제 공부 안 하나? 고등학교에서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교과서에. 예, 어쨌든 이렇게 김준경 선생님이 전래들래 했으니까 확실해요. 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김준근 화가도 우리 혹시 기독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도 이 그림 한번 기억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철로 역정이 번역이 되고 또 이런 김중근 화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철로 역정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보급이 되었을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역사 또한 잘 모르는데 저보다 아마 잘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19세기 조선 어떤 문화를 가졌었냐면 이 세도 정치, 그러니까 이런 왕의 그런 외척 가문, 여자 쪽 가족이들이겠죠. 그래서 외척 가문들이 정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홍경래의 난이나 뭐 진주 농민 봉기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혼란이 좀 과중되면서 계속해서 조선이 마지막 때로 이렇게 흘러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 동시에 이 서양 문물과 이 천주교가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이 조선의 그런 사람들에게 낯선 그런 환경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도들이나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게일과 같은 이런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입국하게 되면서 성경을 또 번역한 것을 보급을 하고 이 철로 역정들과 같은 책을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 조선의 땅에도 복음이 이렇게 물들여져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조선이라는 땅도 이 쇄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안에서만 또 이루어졌던, 오히려 중국과 더 가까이 지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강화도 조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렇게 개항을 하고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내부적으로 참 어려움들이 있었고 안에서, 그리고 또 그런 열강들의 그런 간섭 등이 시작되고, 또 조선이라는 땅이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그런 힘든 때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철로 역정이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런 선교사님들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구원의 복을 또 누리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성도들에게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선 시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철로 역정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존 버년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인 이 존 버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혹시 버니언 음료 아는 친구들 있어요? 몰라요? 버니언? 몰라요? 군대에서 버니언 아닌가? 양파 음료? 양파 음료 몰라요? 예, 아니 존 버니언이 좀 양파같이 생겨가지고 웃기려고 버니언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네요. 네. 예,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은 이 땜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땜장이 뭔지 알아요? 땜빵. 맞아요. 땜빵 하는 거예요. 그 냄비나 솥이나 그때 이제 이 쇠로 된 그런 주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땜빵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존 버년의 아버지가. 그런데 굉장히 영국의 가문들 중에는 최하층에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좀 어려운 가문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부모님께서 그래도 기초 학문을 배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학교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 약간 초등 학문이겠죠. 초등학생들 배우는 그런 수준. 그런데 존 버년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곤 했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꿈을 많이 꾼다고 했어요. 혹시 꿈 많이 꾸는 사람? 예. 꿈 많이 꾸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들이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존 버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무서운 꿈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많이 즐겼다고 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놀이, 뭐 도박, 오락, 춤, 뭐 이런 거 빠짐없이 그 어렸을 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존 버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경건하지 않는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젊은이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이 존 버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꿈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늘 의심이 많고 또 확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죠. 네, 그런데 그런 존 버너를 변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예. 아까 뭐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저기 취사부 저기 두 분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는데 결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인도 없는데 막 애를 낳고 싶다.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기가 너무 좋다고 막 했는데 이 존 버년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변화된 그 시작이 결혼이었다고 해요. 좋은 배필을 어떻게 뭐 껄렁껄렁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그 결혼한 집안도 찢어지게 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했지만 그나마 존 버년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아내 된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책 2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뭐 할 것도 없었겠죠. 그 당시에 뭐 쾌락을 즐기긴 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아 그러면 제가 하루에 2번이라도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또 많이 간다고? 우리도 지금 주일에 뭐 우리 친구들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밤 예배도 드리고 하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존 버년도 역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또 하루에 이제 교회를 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2번 교회를 가면서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 버년은 뭐 중간에 많은 뭐 회심도 있고 막 들쭉날쭉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이 철로 역정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게 이 존 버년이 굉장히 형통하고 또 삶이 뭔가 되게 평안해지고 그럴 때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왜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초신자였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기퍼드 목사님한테 좀 배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거기서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영국에는 이제 국교회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헨리 8세? 헨리 8세. 헨리 8세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세 글자? 나온 것 같아. 수.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수양에 수양에 맞는데 수양에 갔을까? 갔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 헨리 8세가 이 수장령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제 그 국왕도 이제 영국이었는데 국왕이 헤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종교에서도 국왕이 왕이 된다, 머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장령이라는 거를 하는데 보통 이 수장령에는 명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구별이 돼서 다른 이제 교파로 이제 분리돼 나가는 그런 명분이 있는데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저기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허락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헨리 8세가 나 이혼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수장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동을 해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라는 게 그 시작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게 맞지 않고 개인의 사익이나 개인의 그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영국 국교회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영국 국교회라는 것도 역시 뭐 주교나 뭐 사제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고 이제 성사, 뭐 고해 성사와 같은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성사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만 명분만 이렇게 따로 이제 띄어나온 거지 거의 로마 카톨릭이랑 비슷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존 버년이 이렇게 활동했던 시대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이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마인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비국교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를 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영국 국교회의 그런 더럽혀진 거룩하지 않은 또 그런 모습에 대항해서 이제 순수한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그 퓨리탄 청교도 거기에 이제 그
이런 영국 국교회와의 다툼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또 그런 이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교도가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자리를 잡고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이 종교 개혁의 그런 신앙과 그 가치를 잇는 그 이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 중에 하나가 이 존 버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사람들과 같이 이 존 버년 역시 이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철저하게 그런 도덕적인 순결이나 종교적인 순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심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존 버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영국 국교에 굉장히 반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존 버년이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집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영국 국교회가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이제 관용령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이 존 버년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존 버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눈이 슬슬 감기기 시작하는데 끝내줄게요. 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18세기 이 영국, 그러니까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작성한 때나 그리고 19세기 조선 이 제임스 게리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철로 역정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보급이 되었을 때나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이렇게 철로 역정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보급되어서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발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런 18세기 영국과 19세기 조선이나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 역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투옥이 되고 또 과거처럼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해서 믿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또 믿는 자들의 그런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먼저 인내하심으로 존 버년과 같은 사람들 또 제임스 게일과 같은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 SFC 운동원들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인내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견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시대나 환경과 요건들을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기독교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운동원들과 함께 이 천성을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뭐 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면 철로 역정만 치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알돌 수련회에서도 내일 있을 코이노니아 시간에도 뭐 지구별로 그 철로 역정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표현해 보는 뭐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런 선조들의 그런 지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SFC로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대처해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려고 하니까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또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함께 또 지구 운동원들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잘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